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특별히 중간에 3절부터 9절의 말씀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한 여인의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행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듣게 되고 또한 기억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항상 빠지지 않는 찬송가가 오늘 우리가 불렀던 211장의 이야기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라고 어디에서 무엇을 하실 때 그 일이 벌어졌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불렀던 찬송가 21장 211장에는 어떤 말이 나오던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라고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어찌 보면은 잘못된 가르침이 2000년을 넘어선 지금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는 대표적인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 그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많은 어떤 막달라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잘못된 가르침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은 창녀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열심히 꼼꼼히 읽는 사람들은 다들 물음표가 달릴 겁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은 창녀가 아니라 귀신 들린 자로서 기록되어져 있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몰아내 주심으로 믿음의 제자가 된 여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사람의 숫자를 셀 때 여인과 아이들은 그 숫자에 들어가지도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분명히 여성들도 있었을 건데 여성들의 숫자는 다 빠져버리고 우리가 기억하는 숫자 12라는 숫자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12명만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가르침이고 우리의 기억일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12명의 사도뿐만 아니라 많은 여인들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그 귀신을 몰아내어 주심으로 그의 제자가 되었던 그 여인이 너무나도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 보니까 그 당시 남성들이 그 여인을 평가절하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직업이 창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였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베다니에 한 여인이 와서 옥합을 깨뜨렸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베다니 누구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던가요?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그리고 그 나사로의 누이들이 누구라고 우리가 배우고 기억하고 있습니까?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입니다. 나병 환자 시몬, 바로 그 나사로의 그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식사를 하실 때에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드렸던 여인이 분명히 마리아일 거야. 그런데 그 마리아가 누군지는 분명히 모릅니다. 막달라 마리아일지 그냥 마리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동명이인의 모습일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211장은 잘못된 찬송가 중에 하나일 거고, 그리고 수장에서 부른다고 한다면 베다니 마리아가 맞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었던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은 구조가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라고 방도를 구했던 종교 지도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3절부터 9절까지의 이야기는 옥합을 깨뜨린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리고 나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예수님을 넘길 방도를 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앞뒤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은 팔고 밀고 하고 죽일까라고 고민하는 세상적인 사람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그 가운데에는 한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의 행적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적 어떤 의미에서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아래 다른 이야기가 있지만 중간에 정말 앙코와 같은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짐으로써 예수님의 말씀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그런 구조로 기록된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운데 있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여인의 이야기를 먼저 함께 우리가 묵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 여인이 옥합을 가져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을 때 그것을 가치를 따집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많은 가난한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온전하지 않겠느냐라고 가치를 따지는데, 그 가치가 지금으로 환산해도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한 남성이 1년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모았을 때 모을 수 있는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입니다. 뭐 생활비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쓰면서 모으는 것이 아니라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았을 때 1년 동안 모을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향유의 가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향유의 가치를 어떤 물질적인, 그리고 그 당시에 어떤 경제관념으로 환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가치를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던가요? 그 여인을, 그를 괴롭게 하지 말아라.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이 여인이 했던 모든 일들이 그대로 증거되고 기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그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더 놀랍게 그녀의 행동에 대해서 보상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른 무리들은 그 여인의 그 행동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향유를 가져다가 값없이 그냥 예수님 머리에 부어드리고 향기를 우리가 맡음으로써 끝나버리느냐, 이것은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의 보는 관점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다른 것처럼 예수님은 그녀가 했던 그 모든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심지어는 그녀가 했던 그 일들이 결국은 2000년이 지나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 재림하는 그 순간까지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그날까지도 이 여인이 행했던 모든 일들이 전파되어지고 기억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한 남성 장정의 1년치 노동비라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2000년이 넘어서, 아니 이 말씀이 없어지는 그날까지 이 여인의 행적이 기록되어지고 이 가치는
평가할 수 없는 가치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여러분의 기도가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열심을 내서 기도하는 것, 열심을 내서 교회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떤 경제적인 관념으로 평가하고 우리를 책망할 수도 있을 겁니다.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고 일하면 더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을 건데 왜 교회 나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일에 하루에 일당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이 옥합을 깨뜨렸던 여인과 같이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의 가치로 바꿔주시고 상급을 예비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릴 줄 압니다. 이 여인의 이 옥합을 깨뜨리는 그 모습, 어찌 보면 예수님에 대한 가치가 자기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어야 합니다. 시간이 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종교란에 어떤 기독교라는 그런 글을 쓰기 위해서, 또한 그것을 합당하게 맞춰 나가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가치의 전부가 바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제자들이 그 가치를 300데나리온이라고 평가했던 것은 세상적인 관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는 있지만 한 자리에서 먹고 함께 예수님과 공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자기 인생의 전부로 평가하거나 가치 있게 바라보지 못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예수님을 그렇게 바라보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바꾸었으면 좋겠습니다. 옥합을 온전히 깨뜨렸던 한 여인의 그 믿음의 고백처럼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의 전부가 되어져야 하고 여러분의 물질의 전부가 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어야 합니다. 일부가 아니라 온전한 순전한 옥합 향유 하나를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어드렸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우리의 모습이 이러했을 때 진정으로 오늘 9절의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신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에 입성할 수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천국 문 앞에서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나는 너를 몰라.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종교인으로 산 것은 내가 분명히 알지만 진정한 믿음이 없어. 온전히 인생의 전부가 인생의 모든 가치가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하나는 세상에 하나는 교회에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이 여인이 옥합 하나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옥합이 존귀하고 정말 가치가 많기 때문에 인정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의 전부를 드리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에 9절의 칭찬의 말씀이 그녀에게 주어지고 지금도 우리도 함께 읽고 묵상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우리가 고백한다면 이 여인과 같이 여러분의 인생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리고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치를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적인 물질적인 관념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전부 들여서 우리와 맞바꿔도 도무지 예수님의 그 사랑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온전히 여러분의 모든 인생과 시간과 물질을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1절, 2절 그리고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라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 분명히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이방 사람들, 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도 나오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을 팔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마귀의 역할입니다. 마귀라는 존재는 교회 예배당에 나와 있던,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이든 바로 그 마귀의 도구가 되어진다면 예수님을 언제든지 팔아넘기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범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안심하지 마십시오. 마음을 지키지 아니한다면 9절과 10절과 11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이 제자였지만 결국은 물질에 의해서 예수님을 팔아버린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고 믿음을 온전히 지킬 때만이, 그리고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철저히 우리가 섬기고 믿어야 할 대상이지, 예수님을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관념이나 어떤 세상의 어떤 기준으로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우리의 믿음의 전부이어야 함이 오늘 이 여인의 고백이었고, 또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잘못 평가했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그 선택지가 주어졌을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달라지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지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면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할지라도 천국은 우리의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모든 것이 예수님과 바꿀 수 없는 그러한 존귀한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던 그 여인의 모습처럼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고백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할 때 항상 마귀한 존재는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를 찾아와 있고 우리의 마음을 헤집고 다니는 그런 존재가 마귀란 존재입니다. 하나님, 그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은 바로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순종,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심을 온전히 믿고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힘을 통해서 깨어 기도할 때 마귀란 존재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승전가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새벽을 깨워 주님의 성전에 달려나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거룩한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